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이해와 이성, 계산,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욕심을 따라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사업을 선택을 할 때에 심지어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보고 또 경험적으로 옳은지를 따져보고 또 욕심에 이끌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방법은 이성적인 것도 우리가 판단도 하지만 계산도 해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의 결정의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가에 맞춰 우리의 삶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의 결정,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에 단지 이성과 계산 그리고 경험으로만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들성화가 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도 구하지 않고 계산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길을 선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다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열매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의 삶을 보면은요,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또 그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르고 올바른 직장이나 사업을 선택하는 것,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를 만들어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가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들어서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이르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 이것은 바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발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출발을 못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여 출발하였는데 끝까지 못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을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꾼의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겨 그가 죽게 되죠. 출발은 잘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응답을 받고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 바른 선택을 하여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출발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내려놓는 분들도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 하란을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도 소망하였어요. 자, 이렇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삼촌의 두 딸과 결혼했고 삼촌의 양들을 기르면서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부유해졌고, 삼촌을 떠나는 것은 이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촌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놔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우리가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라반이 그를 붙잡아서 6년을 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삼촌도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도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야반 도주를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형제들을 무리를 모아서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그 길에서 큰 산 야곱을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집니다. 자, 이제 고향집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큰 산이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자신이 속이고 도망친 형 에서, 그때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 형을 이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형 에서가 버티고 있고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에 큰 산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까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가는 이 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며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며 지켜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가까이 오고 이제 형을 맞이해야 되는, 요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자신의 종들을 보내 형에게 안부를 묻고 제가 돌아옵니다 하고 형의 마음을 떠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전에 야곱이 가나안에 다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이 사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여러분 군대 하면 뭐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을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 군대라고 하죠.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가 야곱에게 와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ngels of God met him.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지금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군사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을까? 왜 야곱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났을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상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쳐 나왔을 때, 20년 전이죠. 그때 두려워 형을 막 피해 막 광야로 도망쳐 나오다가 하염없이 걷다가 지쳐서 바닥에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눕습니다. 근데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를 보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 이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때 이 사닥다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야곱과 함께하며 야곱을 지키고 그를 돌보고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다시 형 에서를 만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군대를 만나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야곱이 뭐라고 하냐,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인데요, 큰 무리의 두 떼를 의미할 때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무리인데 두 무리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무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가 그 훈련시켰던, 길러왔던 400명을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환영 인파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6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 여러분 4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 한 명 잡겠다고 집에서 훈련시킨 그 부하들 400명을 이끌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두 떼, 여기도 또 떼가 나오죠. 두 떼로 나눕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두 떼를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이 만약에 화가 사그러들지 않아서 첫 번째 때를 치면 두 번째 때는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둘로 나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형을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 시작을 하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떼를 만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의 무리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 야곱이 두 떼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군사들, 그것도 두 떼를 나누어 그 군사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야곱의 두 무리 두 떼를 지켜주시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앞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들로 지금 야곱의 무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육의 눈을 가져서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죠. 마치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나? 우리가 지금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에서가 길르었던 무리들 400명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강하겠죠. 하나님께서 군대로 야곱을 지키신다면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 진치시고 붙잡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을 받고 가는 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서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형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모든 것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종을 보내서 형에게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설마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때까지 나눈 것이에요. 설마 칠지 안 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공동번역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형 에사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몸붙여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측은히 여겨주기를 소망했고 또 하나 야곱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황수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들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버지 재산을 탐하여 오는 게 아닙니다. 형의 분깃을 내가 빼앗아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아버지의 재산에 장자권을 요구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형 에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그 20년 동안 노비도 생겼고 소도 생겼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무리가 소찬이 있어서 저도 이제 형의 재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형의 것을 내가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자,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데 형 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이? 삼촌이란 돌무덤을 이렇게 쌓고 언약을 맺었어요. 뭐라고요? 너도 이제 여기로 넘어오지 말고 나도 이제 여기로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가자니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위협과 위험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갈 때에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응답을 받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내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그 길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평탄한 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려면 형 에서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지 말고 이 두렵고 답답한 길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산지를 내게 두소서. 수많은 접근들이 앞을 가리고 두려운 일들이 만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가는 이 길에 에서를 허락하고 만나게 했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왜 변화시켜 주지 않고 아직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마음을 계속 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환두뼈가 탈골이 되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가 갈 수 없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의 집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라반의 집에 있었으면 이런 위험을 만났을까요? 라반이 죽이려 오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려 또 죽이려고 오고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출발하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에서 삼촌들의 양들을 기르고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늘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출발하고 나왔더니 라반이 죽이러 오고 무리를 데리고 에서가 무리를 데리러 죽이러 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길을 접어들지 않았으면 그냥 세상 사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희한하게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자꾸 만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를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답답해하죠. 그런데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일이 잘 풀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 많이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어때요? 편안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많이 안 찾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면 밥이 입에 안 넘어가죠. 금식 결단하고 안 해도 금식하게 되고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입에서 주여 주여가 떠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애서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서를 보내주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불순물을 빼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서를 남겨두어서 우리 마음에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애서는 무엇이에요? 제 남편이 애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애서예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애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평탄한 길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같이 나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렵고 답답하고 위험한 이 길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훈련소를 박차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너무 힘들어 나 못 해먹겠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 단련되고 훈련되어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삶이 너무 힘들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자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끝에는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도, 또 직장생활 할 때도, 자녀를 양육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그 길이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으로 용기를 내어 가고 있는데 그의 삶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사들을 보여주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에 하나님 때로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로 나로 지키고 계심을 나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더 정금처럼 나오고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 주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삼촌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를 죽인다고 무리를 데리고 오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인다고 찾아오고 야곱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이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두렵고 답답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답답한 에서를 만날 때에도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천군같이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선택하여 가나안을 향하였는데 삼촌 라반도 무리를 데리고 그를 죽이러 찾아오고 형 에서도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죽이러 오고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천군 천사를 보이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사명의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때로는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거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단련되어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아 두렵고 답답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